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이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기록했냐면 날이 뜨거울 때 이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오정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정이 몇 시부터 몇 시냐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이 시간은 중동 사람들이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점심을 오랜 시간 동안 먹든지 쉬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 12시에서 3시까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나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여러분 1절에 보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문에 앉아서 눈 감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늘진 문턱 아래 앉아서 이 정오를 너무 더우니까 쉬고 있었던 거예요. 원문의 의미에 보면 눈을 그냥 들어본 적이 아니라 눈을 떠본 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군가? 네, 여러분 1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 것을 보니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둘은 누굴까요? 네, 저는 아니니까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머지 둘은 누굴까요? 네, 몇 가지 힌트의 말씀이 구석구석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18장 16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가고자 향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만 소돔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힌트가 22절에 나옵니다. 18장 22절.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둘만 갔는데 이 둘이 누구냐? 19장 1절에 보면 소돔을 향해 갔던 두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너무 뜨거운 시간에 이 장막 밑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번쩍 떴는데 세 사람이 서 있었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요 두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눈을 떠서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뜨거운 시간, 정오에. 눈앞에 있는 그들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3절에 보면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물을 가져올 테니 좀 발을 씻고 쉬라고 청합니다. 5절에는요 먹을 것까지 준비할 테니 이 긴 여정 가운데 이 무더운 이때에 끼니도 때우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뭔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잘 접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잘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텐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이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비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어떤 섬김이 있었는가? 네,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이때 이 창세기 18장 이때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99세였어요. 99세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노인의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갔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또 몸을 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세의 노인이요.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롯과 헤어지긴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99세 노인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 누구 없느냐 불러가지고 이 앞에 손님들이 세 사람 왔는데 가서 좀 누구냐고 엽주어라. 좀 들어와서 쉬라고 좀 얘기를 해라. 저 같으면 좀 하인에게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99세 노인이요 자기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영접하고 몸을 굽힙니다. 자신의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는 그런 섬김이 있었어요. 특히 3절에 보면 참 저는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부른 호칭이에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여. 그리고 자기는 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기 이 표현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표현이 여러분 원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사실 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눈에 손님들이 좋게 보여야 들어오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여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내가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인다면, 당신의 눈에 내가 들어 보인다면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또 종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나이와 지위를 뛰어넘는 섬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구체적으로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종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손님들을 향해 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99세의 노인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인 종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섬김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8장 바로 앞장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또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표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증표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 언약 백성을 맺는데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그의 모든 남자들, 심지어 이방 땅에서 돈 주고 사온 하인들도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찾아온 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고 섬겼던 그때가 바로 할례 받은 직후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육체적 고통에서 채 헤어나오지 못한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입증되면 아브라함의 고통이 좀 느껴지시나요? 할례 직후에 섬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인데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기술도 좋고 약도 좋아서 1, 2주 후면은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날카로운 부싯돌로 포피를 베는 거예요. 무슨 후속 치료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찾아온 손님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육적으로 힘든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질병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여론 때문에 또 힘든 분도 계시고, 가정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 주신 것처럼
육적으로 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육체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썩어질 육체, 병들고 심신이 지치고 상처와 아픔 또 죄악투성이 이 육체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조금만 힘들어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아브라함은 힘든 상태였지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섬김의 사람이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섬김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세 사람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당신 집에 좀 머물다 가겠소, 물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가는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이들에게 이 섬김을 베풀지 않고서는 지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이지만 이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99세의 노인이지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냥 날씨 더우니까 잠깐 앉았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떠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라.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떡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동안 7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 뛰고 달리고 있어요.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번엔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또 하인이 요리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또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엉긴 젖은 버터거든요. 버터. 이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손님 오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준 게 아니라 이 우유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네, 소의 젖을 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갈고 해서 또 버터를 만들어 왔어요. 시간 많이 걸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만들고 와서 또 하는 얘기를 보세요.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집안 식구들 아내도 하인도 다 총출동해서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옆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이랬다고요? 할례 직후에. 이 모든 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돈 벌 수 있고 뭔가 내게 좋은 유리한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이치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한국 교회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순 안에서든 믿지 않는 자 앞에서든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다가 누가 하면 하지 마십시오.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도 말한 적 없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섬깁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7월 한 달 그로잉 30 우리 두 가지를 좀 실천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 땅 밟기입니다. 하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 전화나 문자나 여러분 돈 안 드는 일이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이 뜨거운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행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오버랩되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뜨거운 태양, 집 안에서도 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장막 문 앞에 걸터 앉아서 밖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도 지금 아비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날까요? 네, 롯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 자기 동생이 먼저 죽은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잃은 롯을 자식처럼 챙기려고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이것부터가 먼저 아비의 마음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워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같은 혈육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 네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하라. 먼저 갈 길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도 사실 아비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없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부모님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볼 때 자식이 아무리 성인이 되고 또 50, 60이 돼도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죠.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자식은 좀 돈 많이 벌고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병들어 살았으나 자식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소돔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에 이웃 민족이 침공에 들어와서 돈, 재산, 그리고 심지어 롯까지도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또 아비의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 자식을 구출해 오는 거. 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은 그 팽목항 앞에 아직도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예 거기에 식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직업 다 포기하고 부자로 살았던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다 30년 동안 써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직도 전단지 뿌리면서 내 딸이 지금쯤 이렇게 얼굴이 변했을 텐데 좀 찾아주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닌가요?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것 다 걸고 구출해 오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8장 이후에 19장 이후를 읽어보면 그렇게 구출해 온 롯이 다시 소돔 땅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모르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온 세 사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 중에 두 천사가 그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이 소돔 땅,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18장 뒷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 의인이 없다고 말해요. 거기에 5명을 뺀 45인이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돔 땅을 멸하신 것을 보니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땅에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조카 롯, 지금까지 아비의 심정으로 여기까지 롯을 데리고 왔던 그 롯이 그 땅에 웬일인지 다시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그 땅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소돔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날씨, 나이, 그의 육체적 고통 다 뛰어넘어 섬기는데요. 그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섬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삭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또 하인들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겼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섬김으로 시작된 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은지를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여기 죽으면이라는 단어가 섬기면, 죽는 마음으로 섬기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가족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열방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